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높이세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은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할 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임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함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너 함께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위한 예배예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할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에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까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제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간구했다시피 오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이렇게 필사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열심히 또 말씀 필사도 하시고 다 한 사람. 선생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다 한 사람. 네, 우리 다 한 사람 중에 많네요. 또 여러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또 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가 또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쵸? 딱 봐도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받아주실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 여러분 필사한 친구들 알겠지만 필사 내용이 삼손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쵸? 삼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삼손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다 이번에. 손 들어보세요. 삼손. 그런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삼손. 왜 삼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넌센스에 보면은 손이 죄송해요. 이런 거 안 할게요. 네. 어쨌든 이름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삼손인데 삼손은 직분이 뭐예요? 직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사죠, 사사. 이 사사를 여러분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일단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은 대사사에 이제 속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없다는 게.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어떤 법과 규례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사기 19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동성애가 이렇게 마련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토막해서 12조각을 내는 그런 살인 사건, 토막 살인 사건이 이 사사기에 이미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사사기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사기는 무슨 패턴을 반복하려고 있냐면요. 타락. 그 다음 뭘까요? 타락했으니까 구원이라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타락. 회개죠, 회개. 죄송해요. 이거 잘못 적었다. 이쪽으로 갈게요. 타락.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구원. 네, 적어놓을 걸. 이 세 가지 패턴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이 사사기입니다.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고 또 타락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 있던 어떤 배경입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하고 죄짓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은혜 받고 다시 타락하고 사사기가 여러분 어떤 옛날의 어떤 시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패턴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먼저 퀴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필사한 친구들 아실 거예요. 삼손의 아빠가 등장하는데 삼손의 아빠 이름이 뭘까요? 삼손의 아빠 이름. 나는 삼손의 아빠 이름을 알고 있다. 자신 있게 손 드세요. 삼손의 아빠 이름. 선생님 안 됩니다. 삼손의 아빠 이름 안다. 그 방주 만든 사람이랑 좀 비슷해요. 민혁이. 조금만 더 크게. 그렇죠? 삼손의 아빠 이름이 뭐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노아. 방주 만든 사람 이름이랑 비슷하다 했죠. 마노아. 삼손의 아빠 이름이 여러분 마노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 사사기에서 더 중요하게 비춰지는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삼손의 아빠 이름은 등장합니다. 근데 장차 이제 삼손의 엄마가 될 이 그녀에게 이름이 없으니까 삼손의 엄마가 될 그녀에게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제가 일부러 사사기 이렇게 필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 시대도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전혀 권위적이지 않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 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삼손의 엄마에게 한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사무엘 엄마 알죠? 한나. 한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 장차 삼손의 엄마가 될 그녀에게도 한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똑같은 고통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죠. 제가 들었는데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임신해서 자녀를 낳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한 어떤 심리학 박사님이 저한테 말해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라는 약속을 이제 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줄 테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했을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포도주랑 독주를 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뭐였을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바리깡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바리깡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부정한 것을 손에 대게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서 이 아들을 줄 테니까 아들에게 이 두 가지를 행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봐봐요. 포도주, 뭐 독주 저거는 안 마실 수 있다 쳐요. 근데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이따가 제가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남자가 태어나서 머리를 자르지 못한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오케이, 여러분 성격을 알았습니다. 네, 저 혼자 뚫고 가야 되는 외로움 싸움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나시린이 있고요. 다음은 사람이 정한 나시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나시린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 삼손입니다. 삼손. 그리고 사람이 정한 나시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언급했던 한나의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람이 정한 나시린입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죠. 성전에서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정한 나시린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원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부정한 것. 죄송해요. 부정한 것. 예를 들어서 뭐 시체 같은 거, 시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체, 사람의 시체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부정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손에 대면 안 된다는 그런 나시린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시린으로 태어날 삼손만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시린의 부모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시린의 부모로 살아가야 할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마땅히 거룩함을 지키면서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10명이나 있는데 자식을 낳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인에게 가서 너에게 자녀 줄게 라고 하는 것과 임신하지 못하다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라고 하면 뭐가 더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하게 되는 어떤 그 기회를 잡은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남아 돌아서 흔하게 주는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끼고 아껴서 주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은 무작정 세상과 여러분 단절해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담대하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모습 되게 지금 소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나 너무 소심하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의 모습을 알 수 없지만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180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여러분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컨셉을 잡으려면 한 가지를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교회에서 거룩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 뭐 어디 막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친구도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선 그러면 안 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학교에서도 또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칭찬은 원래 잘 안 하는데 이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진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 착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결국은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삼손이 결국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14장에 보면 삼손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소책자 가져오신 친구들 있어요? 제가 그 필사책 준 거? 그거 있으면 그냥 보면서 보면 돼요. 아니면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13장부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짧잖아요. 보면서 말씀드리면 전사님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구나. 전사님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삼손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냐면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이게 중요해요. 블레셋.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볼 한 지파입니다. 블레셋.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경험했잖아요. 우리 역사 배웠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왔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이 일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딱 데리고 왔더니 누구예요? 일본 여자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삼손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여기서 그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삼손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약간 뭐 좀 이렇게 완전히 삐뚤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힘도 엄청 세고 이렇게 무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이 어쨌든 부모님께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딥나라는 곳으로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한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자가 먼저 삼손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자를 입을 그냥 찢어버려요. 그리고 사자의 몸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사자를 찢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며칠 후에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는데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 근데 그 사자의 시체에 뭐가 있냐면 꿀이 있는 거예요. 벌들과 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뭐라 했어요? 시체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나실이니까 시체 만지면 안 되죠. 삼손이 그 시체 위에 있는 꿀을 집어서 이렇게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집에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에게도 들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꿀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제 꿀을 먹인 거죠. 그리고 이게 시체에서 갖고 왔다는 이야기는 삼손이 하지 않은 거예요. 삼손이 벌써부터 이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편하게 삼손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삼손의 이야기, 펼쳐질 삼손의 이야기는 다소 이제 충격적입니다. 시대를 여러분 잘 만나서 그렇지, 사실 삼손이 정말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삼손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면 깡패도 여러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사인가? 이게 진짜 사사인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어디 동네 생양아치인가라는 것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삼손이 여러분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전통대로 잔치를 막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과 비슷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청년들 30명을 데리고 이제 삼손이 같이 이렇게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근데 삼손이 여기서 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블레셋 청년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냈어요. 필사하면서 보셨죠? 어떤 수수께끼였어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뭐였지? 잠깐만. 어디 있죠?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것을 너희가 이거 7일 만에 맞춰봐. 7일. 내가 7일 줄게.
7일 동안에 이거 맞춰봐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손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자기만 아는 문제를 지금 블레셋 청년들에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맞추지 말라고 낸 거예요? 맞추지 말라고 낸 문제예요. 그렇죠? 맞추지 말라고 낸 문제를 삼손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기를 걸었는데 내기가 뭐냐면 배옷 30벌. 당시에는 되게 비싼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겉옷 30벌. 30벌씩 이제 내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맞추면 내가 이거 30벌씩 너에게 줄게.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30벌씩 나한테 갖고 와. 이런 내기를 삼손이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겠냐고. 절대 못 맞추죠. 그죠? 지만 아는 문제를 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러서 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청년들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블레셋이 참 비겁합니다. 얘네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그 약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좀 이렇게 맞아도 싼 약간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너 삼손에게 그 문제 답 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집을 내가 불사르고 너희 집을 다 너희 집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런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빨리 답을 알아내야 되는데 삼손에게 가서 답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삼손에게 가서 묻습니다. 정답이 무엇이냐고 묻죠. 삼손이 좀 이제 철없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 엄마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 이거 안 알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 문제를 알려줄 수 있냐라고 삼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손의 아내가 협박을 당하니까 무섭잖아요. 답을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끊임없이 삼손에게 밤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7일째 되는 날 삼손이 그 답을 자신의 이제 아내에게 딥나의 그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어떻게 됐을까요? 맞추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눈치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니까 눈치를 챈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수수께끼인데 답을 아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8절 후반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가 누구냐면 내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손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내로 바꿔야지 아니하였더라면 성경이 좀 어렵게 표현했어요. 바꿔야지가 무슨 뜻이냐면 협박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수수께끼를 절대 풀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삼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때 속된 말로 이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속된 말로 빡친다 라는 말 많이 쓰죠. 삼손이 빡이 친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쨌든 비겁한 방법으로 답을 맞췄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삼손이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삼손도 약속은 지키는데 블레셋 사람들처럼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블레셋 한 성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블레셋 한 성읍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삼손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빼앗기 위해서 내려갔던 이 블레셋 성읍이 어디일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약탈하고 이제 쳐 죽여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제 훔쳐옵니다. 그럼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삼손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빼앗기 위해서 내려갔던 블레셋 성읍은 어디일까? 민혁이 말고 이제 다른 친구가 혹시 아는 친구 있으면 손들고 한번 맞춰보세요. 보니. 아스글론, 그죠? 아스글론이라는 곳에서 아스글론. 삼손이 이제 여기로 내려갑니다. 이 블레셋 한 성읍인데 여기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요. 30명을 쳐 죽이고 그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가지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이고요. 노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강탈했다는 겁니다.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도에다가 대학살인 겁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삼손이 이 시대에 만약에 왔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데 이제 메인으로 이제 삼손이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사 삼손, 살인과 노략질을 감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주제로 뜨는 것이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누가 도왔을까요? 이걸 누가 도울까요? 이게 더 충격이에요. 이거 누가 도울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는 말씀이 이 사사기 삼손에서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우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삼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수수께끼에 대한 일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조금 화가 났었는지 삼손이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요. 그냥 일단은 자기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퀴벌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거슬리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딱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일단 바로 잡기도 하지만 그렇죠? 바퀴벌레가 있으면 일단 우리는 바로 해치워야 됩니다. 좀 충격적이겠지만 삼손에게는 블레셋이 바퀴벌레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삼손에게는 블레셋이 바퀴벌레였던 겁니다. 늘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매일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신들에게 자기를 자해해서까지 이상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후에는 삼손이 다시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장인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좀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삼손이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장인어른 집에 갔는데 아내를 친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삼손이 열이 받아 안 받아? 열이 받죠. 내가 아내를 보러 왔는데 장인어른이 다른 친구에게 내 아내를 줬다고 하니까 삼손이 여기서 또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데 장인어른 내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뭔 말이냐면 죽일지라도 나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삼손이 하고 가게 됩니다. 건조하게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잡아왔는지 알 수 없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불이 잘 붙는 막대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밭으로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여우들이 이제 뛰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밭이 다 이제 불타는 거죠. 여우들이 막 뜨거우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니까요. 불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엔 또 무슨 범죄예요? 동물학대에다가 방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삼손이 계속해서 그 시대 가운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통치국가인데 이스라엘이 통치국가인데 거기에 힘센 어떤 삼손이라는 어떤 남자 하나가 자꾸 이렇게 미친 짓을 계속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그래서 이 삼손을 잡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곡식단에 불을 지르는 것은 당시 농경사회의 흔한 보복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밭에 이제 식량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사기를 다 잇는 겁니다. 당시 이렇게 많은 보복하는 방법들로 많이 썼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도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 장인 어른 때문에 열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장인의 집에 가서 불태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족들까지. 이것도 모자라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유다로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의 수는 얼마일까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 숫자 몇 명일까요, 여러분? 본이랑 민혁이 빼고 혹시 맞춰보세요, 여러분. 몇 명? 아쉽습니다. 다운.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정답? 누가 당당하게 정답 맞추시겠어요? 못 맞추면 빨리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0명이 몰려왔어요. 1000명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렵거든요. 블레셋이 약한 게 아니라 삼손이 강한 겁니다. 블레셋은 강해요. 근데 삼손이 그냥 조금 더 지나치게 강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겁을 먹고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삼손이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협박합니까? 라고 이제 겁을 먹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삼손만 가지고 와. 삼손만 이 앞으로 끌고 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나시린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삼손을 오히려 잡아주는 데 동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몰려왔는데 유다 민족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잘못 말했지만 그때 유다 민족들이 숫자가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000 대 1000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를 견제해야 돼요? 삼손을 견제할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견제해서 맞서서 싸워 승리하든지 독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유다 민족들이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손을 잡는 일에 동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꿈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꿈이 없는 이스라엘. 정말 슬픈 이스라엘. 정말 답이 없는 이스라엘. 희망도 빛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삼손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잘한 게 뭐냐면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줬거든요.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이 잘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얘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만약 처치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삼손이 잘한 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이 여러분 자신의 민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15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것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삼손에게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삼손에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다 죽일 준비가 삼손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눈앞에 보이는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 턱뼈를 집었거든요.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죽였을까요? 1000명. 한 사람이 1000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이 믿기 힘든 1000대1의 싸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1000대1. 우리가 뭐 이제 훌륭한 아니지. 좀 이렇게 뭐 기사에서 좀 나오는 어떤 뭐 조폭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싸우는 모습도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막 17대1 뭐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이런 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항상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 젊었을 때 뭐 10대1, 뭐 7대1, 뭐 아니면 10몇 대1 뭐 이런 식으로 아빠가 항상 이제 이겼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자주 이야기해 줬습니다. 허세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1000대1의 싸움에서 삼손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도대체? 적어도 여러분 1000명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1000번에 휘둘렀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에 이렇게 익히는 좀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에 익히는 좀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야구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야구? 스크린 야구 같은 거? 저는 옛날에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그 휴게소에 이렇게 1000원 내고 하면 이렇게 야구공 날아오는 거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 날아오는 거. 그 야구를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깰 겸 한 2게임 정도를 합니다. 그럼 20번을 이제 연달아 치는 거죠. 그럼 몸에 이제 겨울이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식은땀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0번 이렇게 휘두르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테니스 레슨을 이제 받고 있어요. 테니스 레슨. 테니스가 제가 2년 정도 쳤는데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이게 막 기초적인 자세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레슨을 받아야겠다. 근데 레슨을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호기심 있는 친구들은 테니스 한번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 죽기 직전까지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테니스 레슨이 힘든다는 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코치님이 이쪽에다 이제 공을 이렇게 계속 던져주면 이제 따라가서 이제 계속 공을 쳐야 되거든요. 30개 이렇게 하면은 30번을 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제가 한계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테니스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딱 30번 치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삼손이 여러분 1000번을 휘둘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이려면. 그런 어떤 노력 끝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삼손이 1000명과 싸울 때 여러분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0명과 싸울 때 욕을 하면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싸웠을까요? 어머 왜 이러세요? 진짜 이렇게 싸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곱게 싸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곱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마 험한 말도 하면서 죽어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 아마 험악하게 아마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1000대1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이 말라 죽는 겁니다. 너무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 죽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터뜨린 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희원이. 한 번만 더 크게. 그렇죠. 정답입니다. 엔하꼬레라는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제 샘에 이제 물이 이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물을 마시고 회복합니다. 1000대1의 싸움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또 하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여러분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정답.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적어도 20년 동안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삼손은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졌을 겁니다. 그 천대일에서 이제 싸우고 나서 삼손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르시즘 알죠, 여러분? 자기애에 삼손이 아마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멋져, 나는 힘세, 나는 최고야, 나는 죄 지어도 돼,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난 괜찮아, 나는 힘세. 삼손이 아마 이런 나르시즘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에서 하나님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죄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참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 참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참 묻어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죄에 민감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었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경건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냥 우리의 그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래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럼 반드시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안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못 나왔어도 주일은 여러분 참 웃깁니다. 주일은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켰어도 믿음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부러 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무조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여러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마음껏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여러분 결혼을 허락하시고 말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삼손의 삶에 또 우리 삶에 큰 올무, 큰 함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중에 큰 대가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죄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여러분 들릴라와 그리고 삼손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16장인데요. 16장은 삼손이 그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제 여자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 여인과의 만남이 여러분 결국 삼손을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삼손을 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이 삼손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리지만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6학년도 요즘 연애를 한대요. 너무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여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고 뭐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첫사랑과 우리는 결혼하는 것까지를 이제 꿈을 꿉니다. 그렇죠? 내가 첫사랑과 결혼하는 것을 누가 꿈꾸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럴 수가 많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때는 연애하지 마시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민혁아 알았지?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그냥 겉면하는 겁니다. 겉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겉면. 그래서 모든 만남은 신중하게 이게 결론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들릴라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들릴라 이름 뜻이 뭐냐면 그 음란하다라는 좀 이상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음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름부터가 이상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삼손이 만났던 이 여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의 어떤 세 단계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굉장히 일리 있고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정말로 콩깍지가 씌일 만큼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이제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생겨날 수 있는지 알아와라. 너가 반드시 알아와라. 그리고 무슨 운동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조건으로 이 은 1,1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은 1,100개.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이제 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돈에 약한 사람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치밀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한데 들릴라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여러분 이 한 나라지만 5 국가로 이렇게 5 방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 이제 지파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 1,100개씩이니까 총 몇 개예요? 은 5,500개를 이제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 2억 2천만 원 정도로 학자들은 뭐 이렇게 대충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삼손과 함께 이제 밤을 보내던 들릴라가 삼손에게 아주 대놓고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삼손에게 그냥 대놓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꽁꽁 묶어서 결박할 수 있냐? 삼손이 이제 진실을 숨기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결박하려면 새 활줄로 그 7개를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집니다. 라고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릴라가 이 말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활줄 7개를 이제 구해다 준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새 활줄 7줄을 가지고 삼손을 이렇게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깨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삼손이 이 활줄을 그냥 팍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들릴라가 이제 자기가 속은 것을 이제 안 겁니다.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들릴라가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3번.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3번을 묻는데 삼손이 참 답답한 것은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 되면 삼손도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 삼손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러면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눈이 먼 거예요? 들릴라에게 완전히 눈이 멀어서 아무런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삼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어서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은 뜨고 있는데 실상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오히려 들릴라였습니다. 빨리 그 돈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희롱하고 나를 속였습니다. 빨리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삼손을 4번째 삼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릴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알을 가지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돈의 눈이 멀어서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삼손에게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자기는 돈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들릴라인 겁니다. 어쩌면 이때까지 삼손에게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나실이냐,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 라는 이런 자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욕의 눈이 멀어서 결국은 삼손도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밀지 않는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밀면 힘이 약해져서 나는 일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삼손이 솔직하게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들릴라가 이번엔 정말로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고 이제 확신하면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삼손의 머리를 몰래 밀고 말이죠. 그리고 삼손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삼손에게 있던 그 강했던 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삼손에게는 여러분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인가요?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정욕의 약점, 어떤 성적 약점, 이런 것들이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 욕망들에 삼손이 많이 휘어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비슷하지만 다 다른 뭘 주셨냐면 약점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점이라는 게 뭐예요? 곧 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입니다. 이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약함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요. 우리에게는 약함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기회로 이 약함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손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약함에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삼손의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욕과 성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르시시즘. 나는 괜찮아. 나는 제져도 돼. 나는 멋져. 나는 하나님께 벌 안 받아. 나는 그래도 돼. 이게 삼손이었습니다. 이게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들릴라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들릴라의 약점은 돈,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이 들릴라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런 약점들이 눈이 멀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이에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의 약점이 게임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뭐 게으름,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삼손과 같이 육신의 연약함, 음란이나 성적인 어떤 충동 이런 것이 여러분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들릴라와 같이 물질, 돈, 소유의 어떤 약점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곧 약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내 약점은 무엇일까? 내 약함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의 약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약점을 찾았잖아요. 우리 약함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약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약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고요. 더욱 많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의 마지막입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가장 먼저 어떻게 되나요? 삼손이 삼손이 그 눈알이 뽑히게 됩니다. 눈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알을 먼저 뽑아버려요. 이게 삼손의 결말입니다. 눈알이 빠진 삼손은 그렇게 좋아하던 이제 여자도 볼 수 없고요. 늘 보던 햇빛도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삼손에게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머리 밀었다고 해서 힘이 빠졌을까요? 난 머리 밀었다고 힘 빠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머리가 빠졌다고 힘이 빠졌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실수로 빠졌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빠졌거나 아니면 아까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칼에 비껴 맞아서 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삼손의 힘이 약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삼손의 힘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업신여겼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에 삼손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신의 정력의 눈이 멀어서 가볍게 여겼다. 그때부터 삼손이 힘이 약해진 것이죠. 나르시즘, 자신의 강함에 취해서 선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어도 자르질 못하는 겁니다. 질질 끌고 다녀도 나중에는 묶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삼손의 나이쯤 되면 이제 머리카락을 질질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을 묶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길면 여러분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편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의 서원에 있지 마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다. 머리카락을 보면서 불편한 머리카락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난 나시린이야. 길어진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거워지고 불편해진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난 나시린이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이걸 지키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불편해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다. 너는 불편해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불편해도 술, 담배를 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조금 불편해도 단정하게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불편함.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는 더욱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분별된 삶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물질은 누구와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11조 여러분 1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질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1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대학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을 술을 마시게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온 삼손이 하는 일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맷돌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일이냐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삼손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날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신이었던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가 막 일어난 겁니다. 잔치를 막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곤이라는 우상신이 삼손을 자기의 손에 넘겼다고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냐면 야 삼손 너 제주 한번 부려봐라. 춤 한번 춰봐라. 야 삼손 노래 한번 해봐라. 삼손을 이렇게 막 놀리고 삼손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제 삼손의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삼손 기분이 어땠을까요? 후회와 쓰라림, 수치심, 그리고 절망, 무기력함, 그리고 분노,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들이 삼손에게 교차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탄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눈알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한 성읍에 삼손을 부르는데 삼손이 자기를 이제 끌고 온 이제 한 어린아이에게 이 기둥, 이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둥을 자기에게 이렇게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알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자살입니다. 자살. 함께 죽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눈알 없어서 여러분 블레셋과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 어차피 눈알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둥이 이제 점점 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아마 삼손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둥이 움직이고 있다. 기둥이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후회하고 쓰라리면서 회개하면서 삼손이 이렇게 쓰러졌을 겁니다. 이렇게 파바박 건물이 무너지면서 삼손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이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죽을 때 3000명 넘게 삼손이 데리고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이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 빼고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리고 삼손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딱 갔어요. 누구 품에 먼저 안기고 싶어요? 예수님 빼고. 삼손은 아니잖아요. 그죠? 삼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빨리 소화기를 찾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죄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 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난 재능과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다루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재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약점 하나 그거 잘 다루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이 있고요. 좋은 달란트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언젠간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점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계속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약함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진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래서 아무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보다 자신이 가진 컴플렉스를 잘 극복한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단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냥 평안하게, 편리하게, 평탄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꼭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고통도 지나보고 철저하게 약함도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경험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다면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 극복해 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절대 뚫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이야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터놓고 이야기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4-5살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방이 있었는데 방이 컨테이너 한 2개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방에서 엄마, 아빠, 누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4 식구가 살았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힘든 시절을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도 쉽게 욱하고 이렇게 막 험한 말을 내뱉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게 더 심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매일 마신다는 겁니다. 술을 먹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큰 소리로 온갖 욕설을 막 이제 뱉기도 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그게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누가 옆에서 큰 소리로 싸우면 이 심장이 막 떨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은 평범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만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들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고3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3 때 우리 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고3 때 저도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런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참 웃겼는데 10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10명이 있었거든요. 고3. 10달란트를 나눠주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배팅이냐면 가족의 평화, 좋은 대학, 멋진 얼굴, 잘생기고 예쁜 얼굴, 좋은 성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팅을 하게 하는 겁니다. 3달란트를 내고 배팅을 하면은 더 많은 달란트를 낸 사람이 그 주제를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죠? 제가 어디에 올인했을까요? 제가 10달란트를 한 번에 올인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냥 게임인데 간절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 비하면 참 적은 나이에요. 그죠? 제가 참 적은 나이인데 살아오면서 수많은 심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제 안의 약함과 수많은 컴플렉스를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힘으로는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견디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왔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이겨냈을까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뚫고 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와 은혜가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죄 짓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은사가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변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그냥 가도 되는 것이 있는데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안다고 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는가 죄를 참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무섭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다는 그 이미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무섭게 저에게 다가와도 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죄가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소문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겉으로 강한 척하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내면이 그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명단에 삼손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삼손이 있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인생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뭐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삼손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소문교회 중고등부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은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들은 여러분 어떤 분 무슨 여러분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간절함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차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 구세주를 하나님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한 남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에 넘어진 삼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약함, 친구 관계의 약함, 외로움과 음란물의 약함, 자존감의 약함, 열등감에 대한 약함,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남들의 시선에 대한 약함, 그리고 가정의 약함,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혼자 꽁꽁 앓고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나의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여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공의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이 당신들의 그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요자. 여러분의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언젠가 우리는 삼손처럼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과 이 뒷담화부터 작은 죄를 시작으로 다시 죄에 무너지고 또 스스로에게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봐, 넌 안 돼. 넌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아. 네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너 기도해도 변화 없잖아. 너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 넌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하나님 또 일어나서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을 듣고 사랑하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믿음으로 강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의 용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천한 나를 바라보신 그 새들을 찬양해 하늘 하늘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마음, 병든 우리의 생각, 잘못된 거짓 메시지 주님 그 모든 것들 깨끗이 치유하시옵소서. 바른 것만 보게 하시옵소서. 진리만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구함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강구함이 하나님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바라보신 그 새들을 찬양해 하늘 하늘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여러분의 내일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안에 잠겨본 적이 언제였는지 하나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갈급하나 하나님 갈급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내 영혼이 이 시간 이제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하나님 목마르게 붙들어주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목마르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그리고 그 나아갑니다. 목마름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한다고, 주님만을 원한다고, 주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옵소서.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앞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함께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여기 귀한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세상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세상이 정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저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노라. 내가 저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체되어 있는 아버지 것이 우리 아니라 중등부 아이들 자라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주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어려서부터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학업의 문제와 또 수많은 진로의 문제들이 펼쳐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 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등부를 향하여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할 것은 하나님 이 친구들이 앞으로 많은 학업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그 앞에 많은 것들이 펼쳐지겠지만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고등부 아이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그 선택으로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구절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들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매어 달리게 하나님 우리 하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서봉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만이 답인 것을 주께서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광야함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길이 되신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기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기가 광야의 길을 되리라.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도자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다니엘이야,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을 항상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이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라고 선포했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임 받기 되시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그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는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약한 그때 우리의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과 약함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한 그 모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결단과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결단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불을 다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잠깐 켜주시고 우리 옆 친구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잠깐 우리 한 번만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느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가득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드리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유경쌤 나오셔서 잠깐 광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